성 빈첸시오 아바울로. 1581년 따스한 봄이었다. 프랑스 랑기스라는 마을 한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사랑스러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이 아이가 바로 빈첸시오다. 빈첸시오는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엽게 자랐다. 빈첸시오는 동물들을 무척 사랑하여 형이나 누나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양이나 젖소를 데리고 풀밭으로 나가 풀을 뜯기기를 더 좋아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빈첸시오가 늘 양과 젖소를 데리고 나가는 풀밭에는 늙은 잣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그중 한 그루는 밑동에 큼직한 구멍이 패여 있었다. 빈첸시오는 그 구멍 안에 성모님을 그린 상본을 정성껏 모셔놓았다. 그리고 점심때만 되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렸다. 빈첸시오가 좀 더 자라자 어머니를 도와 방앗간으로 밀을 빻으러 가는 일이 가끔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빈첸시오 어머니는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빈첸시오가 방앗간에 가서 빻은 밀가루가 이상하게도 양이 적어 보였다. 이를 곰곰이 여긴 빈첸시오의 어머니는 밀 한 자루를 다시 담아 빈첸시오에게 주며 빻아오라고 이르곤 슬며시 그 뒤를 따라가 보았다. 몰래 숨어서 방앗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엿보던 빈첸시오 어머니는 기뻐하며 집으로 뛰어왔다. 그리고 빈첸시오의 아버지에게 방앗간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였다. 빈첸시오가 밀가루를 메고 방앗간에 들어섰을 때다. 거기에는 다산 부인이 침울한 채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기운 없이 서 있었다. 밀가루를 내려놓고 잠시 방앗간 안을 둘러보던 빈첸시오는 다산 부인의 앞에 밀가루로 눈이 갔다. 그 밀가루는 자루만 크고 밀은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밀가루에 멎어있던 빈첸시오의 눈길은 다산 부인의 얼굴로 옮겨갔다. 다산 부인의 얼굴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초라하고 핏기가 없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빈첸시오는 다산 부인에게 살며시 다가갔다. 다산 부인은 사양하였지만 빈첸시오는 기어이 자기 자루의 밀을 대떼나 다산 부인의 밀자루에 퍼담은 것이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빈첸시오의 아버지는 여간 기쁘지 않았다. 여보, 우리 집에 성인이 나겠소. 당신이나 나보다 그 애가 얼마나 더 훌륭하오. 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데 어린 빈첸시오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쓸 줄을 안다고요. 전에도 방앗간에서 오늘 같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않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마차를 고치러 삼거리에 갔을 때 고추 영감이 하던 인사말이요. 그 영감은 성격이 괴팍하고 자기가 가난한 것에 불만이 많아서 이웃 사람에게 인사할 줄 모르기로 유명한데 나에게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를 하더란 말이요. 감사했습니다. 아드님 잘 두신 분 하며 빈첸시오가 그 영감한테도 방앗간에서 밀을 나누어 주었던가 보군요. 필경 그랬을 거요. 그것밖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두 사람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빈첸시오 같은 아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그 빈첸시오는 첫 영성체를 하게 되었다. 영성체는 밀떡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는 것이다. 영성체를 하게 되자 자기도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고 기뻐서 춤을 추며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그날 오후였다. 첫 영성체의 기쁨을 안고 놀고 있던 빈첸시오는 집 앞을 지나는 아주 불쌍해 보이는 할머니 거지를 한 번 보았다. 거지를 본 빈첸시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얼른 할머니에게로 뛰어갔다. 할머니, 여기 잠깐 기다리세요 하며 멈추게 하더니
집으로 들어가 자기 물건 상자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지갑을 가지고 뛰어나왔다. 지갑 속에는 빈첸시오가 몇 해 동안 모은 은하 30립이 들어있었다. 30립이라면 어미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이며 빈첸시오의 전 재산이기도 했다. 지갑을 가지고 나온 빈첸시오는 곧장 할머니에게로 가더니 그 지갑의 돈을 몽땅 털어주었다. 할머니 거지는 너무나 감격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 천사 소년에게 큰 복을 내려주세요. 하늘에 빌면서 몇 번이나 절을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빈첸시오에게 물었다. 오랫동안 모은 돈인데 아깝지 않니? 빈첸시오는 조금도 후회하는 빛 없이 즐거워하며 대답하였다. 어머니,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기뻐하는 걸 보니 저도 기쁘기만 해요. 받는 기쁨이 100이라면 주는 기쁨은 만이란다. 베푸는 기쁨을 귀하게 여기거라. 빈첸시오는 입을 꼭 다물고 두 눈을 반짝이며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이었다. 빈첸시오는 이제 12살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의 부름을 받아 안방으로 갔더니 아버지께서 신중하게 말씀하셨다. 빈첸시오야, 너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잘 생각해서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 너도 이젠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다. 그래, 너는 무슨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세상에는 아버지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법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의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이 되는 사람도 있고 신부님이 되는 사람도 있고 군인이 되는 사람도 있단다. 너도 나이가 12살이나 되었으니 이제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빈첸시오는 잠자코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대답하였다. 좀 더 생각해보고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빈첸시오는 양과 젖소를 데리고 잣나무가 있는 풀밭으로 갔다. 너희는 풀을 뜯어라. 멀리는 가지 말고 나는 성모 어머니께 여쭈어볼 일이 있어. 빈첸시오는 풀밭에 양과 젖소를 풀어놓고 잣나무 밑으로 갔다. 그 잣나무의 구멍에는 빈첸시오가 모셔놓은 성모님이 있었다. 빈첸시오는 공손히 머리를 숙여 성모님께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였다. 성모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셨어요. 성모 어머니, 저는 첫 영성체를 하던 날 예수님을 위해서 저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모 어머니, 저도 신부님이 될 수 있을까요? 성모님께서 제가 신부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녁 때 양과 젖소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빈첸시오는 모두 우리에 몰아넣고는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 저는 신부님이 되겠어요. 오늘 풀밭에서 성모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성모님께서 도와주시겠대요. 괜찮지요, 어머니? 그럼 괜찮다마다. 그러면 나는 신부님이 어머니가 되는 걸 알았다. 내가 아버지께도 말씀드리마. 저녁에 빈첸시오는 건너방 장지문에 귀를 바짝 대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신부님이 되는 길이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신부님이 된 다음에도 신부님이 가는 길은 무척 어려운데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빈첸시오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성모 어머니께 도와주십사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겠지요. 그러면 터키스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원 학교로 보내야겠구먼. 자기를 수도원 학교로 보낸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빈첸시오는 뛸 듯이 기뻤다. 그날 밤 오랫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신부님이 된 모습만 그려보았다. 빈첸시오가 입학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다.
빈첸시오는 눈물 어린 눈으로 가족들과 작별하고 정들었던 양들, 젖소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빨리 가자. 짐을 메고 있는 아버지께서 어서 떠나자고 재촉을 하셨다. 프란치스코 수도원은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었다. 그 안에 들어서자 여간 엄숙하지 않았다. 그 엄숙한 우란이 한쪽에 학교가 있었다. 아버지가 미리 연락을 해놓았기 때문에 입학은 쉽게 되었다. 아버지와 작별을 해야 하는 빈첸시오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웃어야지. 왜 울어? 사람은 한 번 마음 먹은 건 꼭 이루어야 하는 거야. 어려움이 있으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아버지는 빈첸시오의 양 어깨 위에 큼직한 두 손을 얹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빈첸시오는 두 손을 힘있게 모아쥐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었다. 빈첸시오는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었지만 열심히 노력하였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활에도 익숙해지려고 애를 썼다. 라틴어가 어려웠지만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오래지 않아 프랑스어뿐 아니라 라틴어도 잘하게 되었다. 빈첸시오는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대단했다. 공부가 뒤떨어지는 친구에게 친절히 가르쳐주고 친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도 곧잘 맡아서 하기 때문이다. 하루는 원장 수사님이 빈첸시오를 불렀다.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가정교사를 할 만한 학생을 하나 소개해 달라는구나. 내가 해보지 않을 테냐. 그러면 너희 집에서 기숙사비랑 학비를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어떠니? 빈첸시오는 매우 기뻤다. 원장님,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빈첸시오는 졸업할 때까지 쭉 그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머물 수 있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만 늘 기도하며 참고 견디었다. 프란치스코 수도원 학교에서 중학 과정을 마친 빈첸시오는 신부님이 되기 위해 신학교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스페인의 사라고사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졸업한 후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또르주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좀 더 연구한 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600년 빈첸시오는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신부님이 되었다. 빈첸시오는 신부님이 된 뒤 뜻깊은 첫 미사를 고향의 성당에서 지내기로 하였다. 고향의 성당은 조그마한 성당이었지만 자기가 첫 영성체를 했고 일생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한 고마운 성당이었다. 새 신부님은 첫 미사인데도 아주 의젓하고 믿음직스럽게 미사를 드렸다. 특히 인사 겸 강론을 잘하여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제가 첫 미사 복음을 택한 주님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택했느냐 하면 다른 말씀보다도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도 모두 크게 감동했지만 신부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야말로 감격스러웠다. 빈첸시오는 꼭 훌륭한 신부님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었다.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는 신부님에게 뜻하지 않게 여행을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전에 가정교사로 있던 변호사 댁의 친척되는 부인이 자기 재산을 모두 빈첸시오 신부님께 준다고 유언을 했던 것이다. 말세유로 와서 소속을 밟으라는 연락이 왔다. 신부님은 시간을 내어 말세이유로 떠났다. 상당히 많은 유산이 상속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님은 이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뜻있게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모두 정리를 해서 길을 재촉했다. 급히 투르크로 가려고 배를 탔다.
배가 항구를 떠나서 몇 마일 항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해적선이 나타나 여객선을 덮쳤다. 여객선에 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었다. 빈첸시오 신부님도 돈가방은 물론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었다. 남은 것이라곤 몸에 지니고 있던 묵주와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뿐이었다. 해적들은 물건을 빼앗더니 사람까지도 모두 묶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투니스라는 노예 시장으로 실려갔다. 우리 신부님도 꼼짝없이 노예를 팔고 사는 광장으로 끌려갔다. 자, 여기에 힘도 세고 순하게 생긴 노예가 있어요. 싸요, 싸. 자, 여기엔 일 잘하는 노예가 있어요. 해적들은 끌고 간 사람들을 소나 돼지처럼 마구 다루며 떠들어대었다. 노예 상인들은 노예들의 옷을 벗겨보고 뼈를 만져보고 달리기를 시켜보고 무거운 통나무를 들라고도 해보고 노예끼리 줄다리기를 시켜보고 입을 벌리고 이를 검사하기도 하면서 야단이었다. 신부님은 어느 바닷가에 사는 어부에게 팔려갔다. 그곳에서 어부를 따라 매일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고 노를 저어야만 했다. 그물을 던지고 노를 젓는 것도 힘겨웠지만 발목에 채워져 달그락거리며 따라다니는 쇠사슬이 신부님을 괴롭혔다. 어느 날 밤 심한 태풍이 불어와 어부의 어선은 몽땅 부수어 놓았다. 배가 없어진 어부는 신부님을 다른 곳으로 팔았다. 신부님을 사간 사람은 환자들을 속이는 엉터리 의사였다. 신부님은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정성껏 돌보았다. 그 결과 환자들은 의사보다도 신부님을 더 찾게 되었다. 돌팔이 의사는 이것을 시기하여 신부님을 미워하였다. 신부님은 다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세 번째로 팔려간 곳은 농사를 많이 짓는 농부의 집이었다. 이 농부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부인이 죽은 뒤 새 부인과 결혼하면서 믿음을 버린 가엾은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안 신부님은 살을 익힐 듯이 내리쬐는 땡볕 밑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인 농부가 하느님을 믿는 신자로 되돌아오기를 기도하였다. 어느 날 신부님은 달빛을 받으며 시편 137장을 노래하고 있었다. 멀리서 이 노래를 듣던 농부의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신부님 앞으로 가까이 갔다. 신부님의 양볼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부인은 가슴이 뭉클하여 전신에 찌르르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신부님의 가늘게 떨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사랑을 모르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알게 허락해 주십시오. 놀란 부인은 신부님께 물었다. 노예가 이게 무슨 짓이냐? 노예도 하느님께서 지으셨으니까 하느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노예를 만들어 주셨다고 찬양해? 이 세상은 끝이 없는 영혼의 세계에 비하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영혼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신부님은 하느님과 인간, 천당과 지옥,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교회를 세우심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부인은 크게 감동하여 신부님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묻는 것이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뭘 하시던 분인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분명 노예는 아니시죠? 신부님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듣고 난 부인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부인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신부님을 해방시켜 주자고 청하였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매우 미안함을 느끼며 부인의 청을 들어주었다. 마침내 신부님은 자유로운 몸이 되어 주인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얼마 안 가서 주인은 믿고 있던 마호메트교를 버리고 천주교로 되돌아오게 되었다.